오늘 본문 말씀이 안식일을 가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첫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몇 개 안 돼요. 한 7번 써 있어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안식 후라는 말이 없어요. 어느 후에 그렇게 아니라 첫 안식일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의 안식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그냥 우리 시간으로 하면 3, 4시가 돼요. 3, 4시가 되는데 6시가 지나가면 유대 날짜는 하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한 2시간 정도인데 하루를 보냈다. 그러니까 목요일인데 하루를 보내고 6시가 되면 금요일날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이.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써요. 성경. 목요일이면서 금요일.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달려 있었던 게 안식일, 이런다고. 근데 6시 이전은 안식일이 아니야. 6시 이후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쓰는 로마식 시간으로 보면 일요일 새벽인 거예요. 그 날이 안식한 하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난 첫 번째 날이 아니라 하나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날이 됐다는 거예요, 날이. 그냥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 안식 후에 어떤 날이 됐다는 거예요. 8번째 날일 수도 있고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내용에서 사복음서에서 6번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우리가 부활절이었다. 부활절 다음 설교로 그냥 안식의 날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왜 안식의 날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안식의 한 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한 날이 됐다 이런 뜻이 많아요. 날이라는 뜻이 많다. 사도행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장 7절에서는 안식 똑같습니다. 안식 한 날에 그래서 떡을 떼어 모였더니 이렇게 쓴다. 여기에는 안식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할 때 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안식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떡을 나누어 줬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딴 데 보면 그냥 미안 사바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날인데 여성 동사를 써요. 그리고 안식 이렇게 씁니다. 그런 한 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냥 다음 날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날이다. 이렇게. 이 살아나기 전날은 죽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났다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부활한 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 죽어 있었던 상태잖아요. 어떻게 죽어 있었냐?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게 한 날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구약에는 날이 이르니 이런 말이 많아요. 날이 이르니 이런 뜻이 있는데 날을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원문을 좀 바꿔주세요. 낮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한글에서는 낮이라고 써 있지만 같은 단어인데 첫째 날 할 때 이 날이라고. 아까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이랬을 때 첫째, 지금 보여지는 옆에 있는 첫째라고 써있는 에아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죠. 한 날이 됐다는 거지. 한글로 다시 바꿔주시면. 근데 낮이라고 칭하는데 뭐를 낮이라고 칭해? 빛을 낮이라고 칭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신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영접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빛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빛을 날이라 칭하고 빛과 날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날이 이르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빛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빛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날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9장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예, 날이 뭐 말을 하고 뭐 지식을 전하고 이러지 않죠. 날이 된 상태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구절 쓰고요. 스가랴서 14장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대요. 이 구약에서 안식 후 첫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날이 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할 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래서 나를 빛으로 또 바꾸는 문장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날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1장 3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을 비췄다는 거죠. 빛의 의미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비췄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 빛으로 세상에 비추어라 이렇게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 빛을 비춰준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 뭐냐 이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니까 뭐예요? 빛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얘기를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날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펼치는데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인데 애굽에는 어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애굽 백성들 다 있는데 9번째 재앙 어둠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은 신약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시작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대요. 근데 왜 요셉을 갖다 썼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자들이 새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그들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의 상태를 어느 부분 보여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던 땅은 고센이라는 동네예요. 고센에만 이렇게 이 부분의 명화를 보면 고센 땅에만 이렇게 빛을 비치는데 빛을 비친 게 아니라 빛을 비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광명이 있었다, 머물다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날이 이르니 날이 이르니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찾아보면 성경이 좀 달라지는 거죠. 시브리서 8장 8절입니다. 저희의 허물을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시브리서 8장 8절인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인용해 놓은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선 주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와 여호와는 같다고 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이사야서에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약에서 인용해서 쓴다. 그래서 날이 이른다 이런 거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러면 날이 이른다 그러면 뭐예요? 빛이 이른다, 빛이 온다 이런 부분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탄생이 왔다는 것은 빛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굉장히 징계의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4장까지 있는데 4장에서 그런 부분을 표현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만군의 여호와 빛으로 날로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이거는 여호와가 얘기를 해서 복음이 나갔을 때 안 받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생을 주겠노라. 날이 이르니 이르면 받는 자들의 얘기거든요. 말라기서 4장 1절은 받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극렬한 풀무불이라고 쓴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날이 이르니 이렇게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빛이 이르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하고 있죠. 안식일의 한 날이다. 안식일이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에 뭐 그 다음 날 이런 뜻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냥 날이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날에서 빛으로 하는데 날이 이르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신약이나 구약의 날이 이르니 제가 이런 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경에서 날이 이르니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내용 같고 그 문장을 보면 그 문장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날이라 하고 이래서 날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빛도 이르니 이런 내용의 성경의 내용들이 있겠죠.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요거 읽기 전에 한 번 더 읽기 전에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볼게요.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다시 이사야서 60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잠깐만요. 뭐라 그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가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비단에 들어갔다. 그래서 빛이 있었다 이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마누엘이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이르렀다 이런 뜻을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구약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봐야 돼? 나에게 빛이 이른 상태의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장모님이셨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예수를 영접을 했다고요. 예수 영접한 상태가 빛이 된 상태. 빛이 됐으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누구는 같이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영접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임하였다 이릅니다. 저의 상태는 이제 됐어요. 그 다음 상태는 우리 그 다음 상태가 일어나라. 살전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전 4장 17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다고요. 그럼 뭐 무덤가에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일어나서 뭐하냐고? 빛을 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린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죠. 근데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있다. 일어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5장 16절에 너희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빛을 비추라, 이게 빛을 발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빛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열매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이 빛이 되는 거죠. 이 첫날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할 때 첫날이라는 단어가 미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성으로 썼어요. 이 첫날 할 때 다 미아 여성 단어로 써요. 여성 단어. 여성 단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딱 이 7구절만 한다고. 안식의 첫날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 후 살아난 거잖아요. 어디서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아난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럼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 쓰는 거야. 그러면 남성은 누구냐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날 된 상태들이 다 뭐야? 여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여성이라는 단어로 써놨어요. 한 구절만 딱 틀려요. 이제 여기서 마가복음 맨 끝에 있는 첫날 할 때, 마가복음 맨 끝에 첫날 이럴 때 프로토스를 씁니다. 먼저 된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부분으로 여기만 첫날이 달라요. 딴 거는 다 미아 쓰는데 프로토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라는 존재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마가복음 16장 9절만 썼대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어느 날짜 계산으로 해서 사실은 신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안식 후 다음 날이 살아난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지금 일요일날 주일을 삼는 거거든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신약의 안식은 일요일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정해진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법칙을 해놓은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 우리가 안식일 날이 된 거고, 우리가 주일날이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행동 양식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이 원문으로 우리나라에서 풀렸을 때, 이게 내가 안식일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런 부분이 풀렸을 때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했어요. 예배를 안 했어요. 그분들 다 떠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어느 틀에서 회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처음에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맞아요. 안식일이고 우리가 주일이 됐어요. 그럼 우리만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일요일이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그런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주일이고 내가 안식일이다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전에 주일을 성수하고 있어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구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대요. 근데 이걸 내가 성장했다고 뛰어넘어서 주일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내가 주일이고 안식일이라는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도 잘 해야 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구 첫날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상태인 날이고 빛이라는 원리입니다. 감사합니다.